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 특별히 그 49절에 가서 보면 다윗 왕에 대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어야 되겠다고 할 때 그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아니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다윗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하면서, 자,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또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47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래. 여기에 보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또 비슷하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라고 하는 이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단을 많이 세워놓은 것을 봤어요. 그게 이제 우상의 단이 아닙니까?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그렇게 글씨를 붙여놓고 써서 붙여놓고 그렇게 많은 지금 단, 쉽게 말하면 우상의 단을 만들었는 거예요. 자, 이때 그들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럼 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그렇게 말씀하고 또 바울에게도 분명하게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당이 다 손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그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그 예배당에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 지금.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풀이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그래,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우상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성전에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시는 주님이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나타나시는데 그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성령으로 그분은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자,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그분은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이 오늘 또 우리 주사랑교회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세상의 심판주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흑암은 다 무너질 것이다. 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다. 그래, 호흡과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자다. 이 말은 뭐냐? 생명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분명히 2절에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호흡이라는, 우리 인간은 호흡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호흡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다. 바로 이 비밀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 성전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 갇혀 있으면 그거는 우상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살아계신 그 주님 나시는 교회, 분명히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그래, 증거되어져야 돼요.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진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성경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흔히 다락방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000년 자기들이 그동안 이 전도가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다락방 보면서 많은 목사들과 이 성도들이 속고 있구나. 왜냐?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경적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거를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나타나셔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전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직접 전도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까지 쭉 가서 보면 고넬료에게 누가 전도했습니까? 베드로가 전도했습니까? 베드로가 전도 안 했어요. 베드로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야, 너 누구 집에 가라. 그리고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고넬료에게 욥바의 시몬이라고 하는 그 집에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다.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해가 모시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그
1절과 23절에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보입니까? 은혜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꼭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전도다. 그래서 2000년 만에 성경적인 전도를 해보겠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자 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무당들, 무속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속인들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속인들은 귀신한테 엄청나게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엄청나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뭐하느냐? 접신을 해봅니다. 귀신한테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귀신을 접신을 해보여. 그러니까 무당돼 보잖아요. 그럼 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요, 구슬하러 가든지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가게 되어지면요, 저는요 7년 동안 무속사역 하다 보니까 제가 구땅 또한 거의 7년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에서 늘 보는 게 뭐냐? 이 무당들이요 이제 신을 부릅니다. 휘바람 불기도 하고 아니면 막 깽가리 치기도 하고 북을 막 치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신이 딱 내리면 어떻게 해요? 신이 와서 내리잖아요. 내리면 이제 몸을 틉니다. 주로 몸을 트는데 어깨, 머리를 심하게 틀죠. 신이 내릴 때입니다. 신이 내릴 때. 그래서 꼭 우리가 여기서 무당들의 그 특징이 뭐냐? 바로 신이 내릴 때 몸을 튼다는 거. 몸을 틀어요. 그 다음에 신을 받아보잖아요. 나중에 대해서 가보면 가정이고 다 망해버요. 다 망해요. 자녀들 다 망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망하느냐? 무당들은 일단 성이 다 무너져가 있다니까요. 다 무너져가 있어요. 그리고 이래가 다 망해요. 다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어느 분도 메시지를 이제 집회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단상에서 앉아서 단상에 그 옆에 의자에 이제 앉아서 메시지 이제 곧 증거할 준비할 때 그분 특징이 복식호흡을 하잖아요. 그 이제 준비기도 복식호흡 딱 들어가는데 굉장히 무당과 똑같이 몸을 털더라니까요. 어깨, 목, 머리 심하게 털더라고. 그럼 나는 저거 보고 저거 뭐야? 저거는 무당들이 신 내릴 때에 똑같은 저렇게 똑같은 저런 행동이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와서 이래 보니까 저분이 그때 접신을 하셨구나. 왜냐? 청년 때까지 도저히 하나님 안 믿어진다 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지에 많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의 모모 기도원 동산 기도원 또 대구 기도원입니까? 거기에 또 자기 친구하고 같이 와서 정신병 귀신한테 너무 시달려서 왔잖아요. 그 너무
정신적으로 귀신한테 시달렸다. 그래서 저는 무당들 이렇게 가서 보면서 야, 무당들이 저렇게 접신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접신을 하게 되어져 보니까 완전히요, 이제 귀신의 종이 되어보잖아요. 그렇게 완전 잡신한테 사로잡히는 거. 그러니까 다 무너져 보더라니까. 보니까. 그래, 이 왜 이렇게 똑같을까? 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지금도 많은 그 따르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자기 입장문들을 내고 달고, 그래서 야, 성경에 분명하게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12장 20절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를 나무로 아느니라. 나는 그래서 그분을 이래 보면서 완전히 불신자 상태에 완전히 잡혀붙더라니까요. 야, 불신자 상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결국 보니까 가정, 자녀, 후손까지도 참 이 얘기 하려니까 손자, 소녀까지도 다 망해버리더라니까요. 완전히 불신자 상태. 그래서 참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는 참 불쌍하기 거지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쉽게 말해서 성경적인 전도. 그래, 성경적인 전도.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얘기하자 하면 성경적으로 그분이 나타나신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그분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61절입니까? 거기에 가서 보면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계시록 2장 1절 7 촛대 사이로 그니시는 주님이시다는 거 보여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구약의 사람들 창세기 6장 3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우리 인간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이유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을 합니다. 자, 너무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래, 성령이 떠나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99%는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말도 못하죠. 완전히 부패가. 그렇게 99%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신앙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99.9%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보세요. 1%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1% 사람입니다. 그래, 그 1%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재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서시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들이 하나님 서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들을 서시느냐? 이들이 바로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 속에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구원자의 그림자의 이런 그림자들 하는 거예요. 그래, 이 그림자가 뭐냐? 자, 구원자.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은 뭐라 했습니까? 바로 그 뜻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게 예수 이름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모세에게 임하시고 사무엘에게 임하시고 다윗에게 임하시고 그래 임했어서 뭐 하느냐? 바로 구원자의 역할을 하더라. 그래 이들이요 오실 메시아의 구원자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자. 그래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니까요. 그림자로서 그들이 구원자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오신 메시아의 오늘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하시느냐. 자, 거기에 첫째, 사도행전 2장 36절과 5장 42절에 가서 보면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 이 말씀은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가 이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 이제는 그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은 뭐냐? 그분은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참 증거입니다. 그래,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실 자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세 가지 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다 받는 거예요. 다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만약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자기 죄를 전부 다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자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례가요 이제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이 물 세례가 구체적으로 바뀌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세례 요한하고 다르죠, 물 세례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물 세례를 받는다니까요. 그래, 세례 받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참 여기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 요한이 저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받게 되어져가. 그렇게 복음을 다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저렇게 다 받았다 해가. 그렇게 해서 요한과 베드로를 거기에 가도록 했잖아요. 그렇게 베드로 요한이 내려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복음을 받고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요한의 물세례만 다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것을 보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전부 다 기도해요. 무슨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요한이요,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사이에 가서 보면,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 5절과 6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요, 이렇게 에베소에 이 복음을 받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된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성령 세례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성령이 막 그들에게 임해보는 거예요. 막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막 방언하고 막 예언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에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에 가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조금 뒤에 보도록 하고, 그건 이제 아나니아에게 적용되는 건데,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가서 보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은 뭡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2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룟 유다에게 이제 빵 조각을 줍니다. 그래, 빵 조각을 받은 후 성경에 보니까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래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사단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 있는데 가득 차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나니아야, 네 마음속에 어찌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완전히 망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실패자로, 인생 나후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알겠죠. 그거를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래서 빨리 내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나가도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참고, 사단이요,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는댔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때로는 꿈으로 사단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여요. 꿈을 통해서 집어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사단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한 번씩 보면. 그러면 그 꿈을 통해서 사단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니까. 왜 그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냐? 꿈을 믿어보니까. 여러분 꿈을 믿어본다니까. 그렇게 꾸었던 꿈을, 그 꿈이에요. 그 꿈을 믿어본다니까. 그러면 어디 돼요? 결국은 사단이 그 꿈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불신앙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패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요 꼭 가룟유다는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룟유다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였고 그렇게 예수님은 팔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아나니아는 보면 믿는 자요. 아마 교회에 큰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 같아. 근데 분명히 이리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네 마음속에 어찌 사단이 가득하냐. 그래서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니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속이보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 그렇게 얘기한다. 그거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꿈으로 왜? 사람들 거의 뭔가 꿈을 꾸게 되면요. 그 꿈을 다 어떤 사람 믿어보잖아요. 그렇게 되어보면 사단도 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생각을 집어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요. 사단은 자신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여서 우리를 실패자로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도록 만들고 포기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였구나. 자기 생각을 집어였구나. 만약에 이럴 때는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 흑암을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큰 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한 주간에 큰 응답과 큰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주간 진짜 주님 원하시는 그 증거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